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이 건강한 나라가 되어야 하겠고 또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의 나라가 되어야겠는데 그 일에는 전 국민들의 영향보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몇몇의 지도자 아들의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눈밖에 난 왕 사울과 그를 바라보고 탄식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부터 3,000년이 더 지난 그때에 있었던 정치적인 현실이 오늘 이 복잡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정치, 대한민국을 어떻게 진단하시고 또 어떻게 이끄시고 또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하기를 바라시는지 보여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치학자들에 의하면 지도자가 정치를 잘못해서 정치를 망가뜨리는 유형 4가지를 설명하면 첫째는 독재 체제를 갖추려고 할 때 그렇다. 두 번째는 지나친 야심을 가져서 내 이름을 내야 되겠다 그런다든지 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나 왕이 되어야 되겠다든지 하는 그런 지나친 야심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거나 이런 그 무리한 일을 행하게 할 때 그 다음에 정권의 무능과 타락인데 이것은 그냥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또는 임금님이 그냥 먹고 사는 일, 즐기는 일 이런 일에만 관심을 가져서 국민이 어떻게 사는지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그리고 타락한 정치를 이룰 때 실정하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에는 지도자의 무지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나라를 망쳐먹는 정말 세상이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무지한 지도자들로 인해서 정치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울 왕은 이 4가지를 두루두루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4가지 중에 한 가지는 좀 빼고 3가지가 나빴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4가지가 모두 다 두루두루 무너지는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두루두루 가진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차우세스크라고 하는 독재자는 자기가 살아있어서 정치를 하면서
곳곳에다가 김일성이처럼 자기 동상을 곳곳에다가 세워서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대통령인지를 자랑했는데 독재 정권이 무너지니까 그 사람 보는 앞에서 그 성난 군중들이 목에다가 그 동상 목에다가 밧줄을 걸어서 그 사람 보는 앞에서 그걸 끌어내리고 부러뜨리고 부끄러움을 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도 봤지요. 우리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에 가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하고 그 승리를 기념해서 자기가 어떻게 싸워서 어떻게 이겼다고 하는 전적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전리품을 가져왔는데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생명은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 이랬는데 그가 좋은 양, 좋은 약대 등등의 그런 짐승들을 다 살려가지고 그리고 왕을 살려가지고 끌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가 변명하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지. 하나님께 뭘 해드리려고 제사 지내려고 이건 너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책망하는 것을 성경에서 만납니다. 또 사울은 소년 다윗을 정적으로 삼아가지고 다윗을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냐면 나중에 가니까 정신착란증이 일어나가지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광야를 헤매고 또 다윗에게 창을 내던지고 이러는 모습들을 그저 좋은 말로 권면하면 내가 정말 왜 이런지 모르겠다. 내가 너무 모자랬다. 다시는 그런 일 없다. 그래 놓고 또 돌아서서는 마찬가지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 아주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독재 정치를 하려고 하면 그는 여러 정보기관을 강력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중앙정보부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소련은 KGB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이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을 다 체크하는 거예요. 수억 명도 다 체크를 해서 반정부적인 발언을 하거나 또는 자기를 비난하거나 그러면 그냥 어느 순간에 왜 끌려갔는지도 모르고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거나 바보가 돼서 나오는 그런 일들을 행했는데 사울왕도 사방에다가 정보원을 두어서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죽였고 아첨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끌어모으는 타락 정치를 사울왕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그 실정하는 정권이 가지는 네 가지의 패턴을 이 사울왕은 몽땅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 사람에게서 보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런 사울 같은 지도자들을 보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정치인들이 거의 이렇기 때문에 그렇죠. 야당일 때는 여당을 그냥 천하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당처럼 비판하다가도 자기들이 여당이 되고 나면 또
그 여당의 사람들이 하던 것보다 더 강력한 방법으로 이러저런 것들을 대립해서 늘 철천지 원수처럼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껏 보아오지 않아요? 1948년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정말 끊임없이 75년 가까운 세월 동안 반복되고 있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영국의 위스턴 처칠이 한 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정치는 전쟁보다 어렵고 무섭고 위험하다. 전쟁에서는 단 한 번 죽으면 그만이지만 정치에서는 여러 번 죽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가 정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했던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의 우리나라 정부, 이 정권이 권력이나 직권에 대한 욕심에서 참 초연하는, 그래서 오직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그런 정부, 정권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울왕처럼 자기 합리화나 거짓으로 정당화하거나 탄압으로 질서를 잡으려 하거나 정보 정치로 위협하거나 정적을 의식해서 정치를 왜곡하는 소인배들이 되어져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는 진실로 그냥 검찰 정치로 모두가 다 뭐만 하면 끌어다가 뒷조사하는 그런 정말 정보 정치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남에게 돌리고 또 어떤 사람이든지 비판을 잘하는 우리들보다 사무엘처럼 지도자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회개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주님이 다윗을 보내주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말씀하시고 기름불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가서 한 왕을 세울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왕이 아닌 것이 아니지요. 왕 노릇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렸고 하나님은 어린 다윗을 기름을 부어서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는 몇 가지의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결단코 막 성급하게 바늘 허리다가 묶어서 쓰듯이 그렇게 일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사울왕을 무너뜨렸으니까 너 관심 없어. 사울왕을 버렸으니까 그 순간에 누구로 대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천천히 소년 다윗을 키우기 시작을 해서 적어도 15년 이상을 다윗을 훈련시켜 가지고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은 이미 소망이 없다고 판단하시고 그러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장래를 위해서 다윗 같은 사람을 키우고 계실 것을 생각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모세의 역사를 살펴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단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민족은 다 멸절합니다. 산의 아이들은 다 죽여야 하고 강에 던져야 하고 우리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은 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은 80살이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은 80년 전에 모세 태어나게 하셔서 그를 공주의 아들로 키우시고 또 아주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장수로 만들어서 결국은 광야에 내보내서 40년 동안 훈련받게 하시고, 그리고 80년 만에 모세를 등장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지요.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서두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급한 건 내가 급하지 결코 하나님은 급하지 아니하시나 하나님의 역사는 완벽하시다.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따라서 하십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 폭정을 이용해서 다윗과 그 다음 세대를 연단하고 준비하는 수단으로 삼으시는 것을 보지요. 오히려 사울 왕이 다윗을 핍박합니다. 그런데 그 핍박을 통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만드시고, 그 피난당하고 또 남의 나라로 망명을 하고 등등의 그런 과정을 통해 연단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왕다운 사람으로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 다윗이 우리의 지도자가 된다, 사울왕 대신에 다윗이 우리의 지도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알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엄청난 고난을 겪지만 다윗이 블레셋에 도망가기도 하고 또 도망가서 귀신 들린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흐르고 또 정신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생명을 유지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해방된 것은 1945년, 나라가 세워진 것은 48년, 그리고 지금까지 약 78년 또는 75년 동안 정말 한순간도 평안한 때가 없었고, 그 순간에 또 민족끼리 싸우는 6.25 전쟁도 겪었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4.19, 5.16, 12.12 사태, 광주 사태, 끊임없이 세계적인 뉴스, 뉴욕타임즈의 전면을 장식하는 뉴스들로 그런 뉴스들이 이 땅에서 계속 만들어졌지만, 그런 과정 하나하나를 들어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정말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키워가시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육신이 아프시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자녀들을 연단시키기도 하고 우리 가정을 튼튼하게 만들기도 하시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을 연단하셔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도구로, 그런 인물로 만들어내시는 훈련의 과정이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준비시키는 과정을 한번 유심하게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그를 통하여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세대가 시작되면서 유대 최대의 전성기가 왔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엄청난 시련의 때를 겪고 나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40년 동안 왕노릇을 하거든요. 그 40년 왕노릇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나라 영토를 최고로 넓힌 왕, 그러면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을 염두에 두고, 우리나라의 왕 중의 왕, 그러면 세종대왕을 머리에 두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두 가지를 합한 왕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이 끝난 것이 3,000년 전인데 지금 이스라엘의 국기가
이스라엘의 국기가, 우리는 태극마크지만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별입니다. 삼각형을 두 개를 거꾸로 엎어놓은 것 같이 생겨서, 우리는 별을 그리면 꼭지점이 5개잖아요. 이스라엘의 별은 6개, 다윗별은 꼭지점이 6개란 말이죠. 그 6개인 다윗별이 지금 이스라엘의 국기예요. 그 시대에 다윗 왕 때의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토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의 재건, 나라의 회복,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요사이의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사람이 아니라 다윗 왕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국기가 다윗별을 국기로 삼고 있을 정도로 3000년 전의 왕이 오늘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고, 나라는 강건해지고, 백성들은 부해지고, 또 다윗의 뒤는 솔로몬 같은 위대한 왕을 후계자로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연단, 하나님의 그런 역사, 다윗 같은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유대의 최고의 전성기가 그들에게 온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연약한 이 연단의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 세계에 우뚝 서는 대한민국을 세우는 그런 지도자가 일어나기를, 다윗 같은 인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다윗 같은 회복과 다윗 같은 은혜를 누리시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뜻과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이 풍랑 인연하여서 또 이 고난 인연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이 연단을 이길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다윗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은혜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